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야곱이를 천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느라고 그동안 잠시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쉬도록 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3강입니다. 요절 말씀 2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또 호모 파베르, 호모 이코노미쿠스, 호모 누덴스, 이렇게 많은 말이 있습니다. 호모란 말은 이제 휴먼,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라틴어로. 사피엔스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호모 사피엔스. 옛날 다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 기억이 잘 안. 사피엔스는 이란 말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란 그런 말이겠죠. 에렉투스란 말은 무엇인가요? 직립 보인이란, 직립은 원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그런 인간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호모 루덴스는 뭐이죠?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은 놀이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 인간은 끊임없이 재미있는 어떤 놀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각 지역마다 사시사철 얼마나 많은 이런 축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가장 즐거운 잔치는 역시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황태자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비유에는 인생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이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혼인잔치는 아주 즐겁고 기쁘고 복됩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을 해서 기쁘고 총각 처녀들은 나도 장차 저렇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 결혼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은 나도 한때 저렇게 즐겁고 기쁘고 희망찬 때가 있었지 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기뻐합니다. 사진에 보십시오. 누구 결혼식인가요? 우리 세진 목자님, 가장 최근에 결혼했던 세진 목자님과 우리 미리 목자님 결혼식. 보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먹는 것도 좀 거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 장 보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두 장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이제 혼인잔치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뭐이죠? 어떤 즐거움이죠? 혼인잔치 하면 먹는 거. 맛있는 것을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주면서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다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하면은 인상 쓰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랑 신부의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에게 사랑하는 애아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신의 분신으로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였습니다. 또 머지않아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존재였습니다. 임금은 어릴 때부터 황태자를 장차 나라를 다스릴 그런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그래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황태자의 결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황태자비가 될 신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서 골랐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텐데 아마 믿음이 첫 번째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여정인가 봤을 것이고, 부지런한가, 또 덕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마 신체 건강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당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사이 보니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아마 아름다운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 끝에 신부를 이제 골라서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먼저 이제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없이 많은 것을 써놨는데 아마 귀한 검은 진주라고 불리는 철갑상 알, 캐비어, 또 상어, 지느러미로 만드는 삭스핀이나 바다 제비집 요리, 아마 이것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들이 좋아하는 거 뭔가, 또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오야 목자님은 강의리 그 추어탕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추어탕.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어쨌든 혼인잔치집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제 음식을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만 먹으면 안 되죠. 중간중간에 특별 공연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혜자매님,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마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아마 초대됐을 것 같습니다. 또 장년층을 위해서는 특히 우리 리브가 사모님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가장 핫한 가수인 라우나가 나와서 테스형을 부를 예정입니다. 사진 보십시오.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왜 보면은 테스형 뭐 많이 부르던데, 가사 내용이 보면은 원래 라우나가 자기 아버님 묘소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다는데, 썼다 하는데,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테스 소크라테스를 붙여서 그렇게 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축포와 불꽃놀이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혼인식에 참석한 분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쇼핑백에다가 파운드 케이크, 홍삼 세트, 또 스타벅스 커피까지 선물로 다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황태자의 혼인식이 있는 그 주간은 특별 공휴일로 선포됐을 것이고, 황태자의 혼인식 날은 특별 대사면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 방송팀들은 혼인잔치를 전 세계 유튜브와 줌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임금은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혼인잔치 준비를 마친 임금은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1년 전에 초청장을 발부하고, 혼인식이 이제 가까워지면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청한 사람들은 이미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황태자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초청을 받아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이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영광된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당시 풍습은 처음 초청을 서러간 후에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용납될 수 없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통 임금이라면 아주 노발대발해서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당장에 잡아다가 오게라도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임금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임금님은 깊은 예심과 넓은 아량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초청하였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아주 정중하고도 간절하게 초청하였습니다. 4절을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시 다른 종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정한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인잔치에 제발 좀 오십시오. 임금님의 초청은 참으로 간절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포를 놓고 강제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초청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황태자는 예수님을, 종들은 선지자들을,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제사함과 구원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실 때 그때부터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잔치를 장구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때가 되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특별히 초청된 VIP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이 천국 잔치 오도록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가 있음을 계속해서 알리고 그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정중하고도 간절하게 초청했는데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밭으로 가서 농사하는 일, 장사하는 일과 같은 자기 사업에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으로 나가겠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됐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와 같이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하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금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가치를 두지 않았지만 자기 일에는 무한대한 관심과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자기 유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둘째로 적극적으로 대적하여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은 아주 안화가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임금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임금에게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우습게 보고 자행자재하며 임금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임금은 그 소식을 보고받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사르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와 특권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마침내 메시아까지도 죽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동네인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에게 임한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정한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서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가 심판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인잔치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은 잔치를 포기하느라 이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잔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종들에게 어떤 새로운 방향을 주었습니까? 다 같이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다. 청한 사람들은 합장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한대. 여기서 네 거리 길은 세계 각 나라를 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만나는 대로 무차별 초청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누구든지 초청하였습니다. 초청받은 자들 중에는 세리와 창기와 강도, 살인자, 사마리아 족속, 중풍 족속, 니고모데 족속 등 각종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들로부터 배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입니다. 그들이 내거리 길에 가서 시커먼 이런 죄인들을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고 임금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또 쉬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말없이 임금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금님을 사랑하고 임금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작년 칠부교회를 넘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잔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1대1이나 그룹 바이블 스터디는 일상이 되었고 그 외에도 각종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그 범위에도 제약이 없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공간에 모여 강의도 듣고
함께 토론도 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현실화돼서 진일보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도전한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21학번 신입생 양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함으로써 실부 교육 가운데 풍성한 생명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잔치를 누리는데 한 가지 요구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을 때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럽에서는 음악회에 가려면 애복을 입어야 합니다.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긴 바지나 긴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세상 모임에도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어울리도록 옷의 스타일이나 격식, 모양이나 색상 따위를 정해놓은 그런 옷차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초청할 때에 초청장에 드레스 코드를 명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려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보십시오.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요? 남자는 누구죠? 누구? 이정재. 여자는 누구죠? 설현. 누가 제일 잘하는데? 설현. 뭐 설현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창엽 목동님한테 예쁜 사진 하나 올려달라 했더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초청했어요. 저는 설현이 잘 몰랐는데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렸는가 보면은 영화제에 참석할 때 남자 배우는 이렇게 턱시도를 입어야 되고 여자 배우는 뭘 입어야죠? 이 옷이 옷차림 뭐라고 하지 여자인데? 이브닝 드레스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여우 목소리 맞아요? 여우 목소리 맞아? 몰라? 하여간 그런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 혼인의식을 경건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입장할 때 모든 손님들에게 애복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혼인잔치집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애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말을 못한 것을 보면 그도 잔치에 애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고의적으로 애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은 사한에게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결국 애복을 입지 않은 그는 천국 잔치에 들어왔으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볼 때 천국 잔치에 참석하려면 애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이 과거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선악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그가 애복을 입고 있는가 안 입고 있는가만을 문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에서 입어야 할 애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천국의 새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조건인 애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고 세상적인 삶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곧 천국 백성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이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없으면 진정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중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애복을 입지 않는 자는 교회에 들어왔으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겠고, 종교생활은, 종교활동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는 자는 많지만 구원을 받는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사랑하셔서 모두 구원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너무나 고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 맞는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새 양들을 실부 교회 가운데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의 혼인잔치를 풍성히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금님의 아들을 혼인잔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혼인잔치에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저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옳은 행실로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은 열매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